자, 시편 43편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시편 43편은 42편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42편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죠?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43편에는 이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2편에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2편과 43편의 공통적인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43편의 5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5절은 42편의 5절과 42편의 11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42편은 원래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가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한편으로는 원수의 조롱과 모욕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비방하고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시편 42편이었습니다. 43편 거의 똑같습니다. 42편처럼 43편도 역시 시편 기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뭡니까? 외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42편에는 사람들이 놀렸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편 10절에 그랬죠. 그죠? 늘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놀림과 모욕을 당해왔는데 이제 43편에 들어와서 시편 기자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으니까 지금 내가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이랬어요. 주는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아주 힘겨운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원수들이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는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예요. 국가, 나라예요. 나라. 다른 나라, 강한 나라예요. 43편의 1절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래서 나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악한 나라.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억압한다는 게 뭐야? 누르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 원수의 나라는 결국 계속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압을 주신다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굉장히 큰 고통과 억압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거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항상 축복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내용은 상당수가 성도들의 고통이 들어있는데, 무지한 고통, 무지한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1절에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해달라. 판단이 뭐야?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판단이 뭐야? 하나님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고 경찰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옳은지 이 사람이 옳은지 따져보는 거야. 그치? 이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이 사람도 죄 없다고 그러고, 서로 잘못이 없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 내가 보기엔 네가 틀렸어. 네가 맞았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중가운데 이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 옳고 그름을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상대편인데 저 악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내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해달라는 거지. 억울하니까. 사실 상대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방인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악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송사가 뭐야? 내가 하나님한테 호소를 했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재판을 호소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있다고, 나는 죄 없다는 거지. 난 억울하다는 거야. 난 억울하다는 거야. 난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의 첫 번째 기도예요. 사실 우리도 억울할 때 울잖아. 그죠? 억울할 때 호소하잖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단 말이야.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렇게 억울해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두 번째 간구가 뭘까요? 3절에 있어요. 두 번째 부르짖음은 3절에 있는데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 계신 곳, 주의 거룩한 산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꼭 무슨 생각이 뭐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뭘로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뭘로 지켜주셨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맞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줬어요. 여러분, 불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캄캄한데 불 기둥이 있으면 환하지. 다 잘 보여. 원래 캄캄하거든. 그런데 불 기둥이 있으면 잘 보여. 거기다 어떻게 할까? 따뜻해. 그런데 구름 기둥은 어때? 구름 기둥 어때? 아주 땡볕에 구름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도달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모세 시대의 기적이야. 바로 그 모세 시대의 기적처럼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뭐야? 빛이 뭐야? 캄캄할 때 비춰주는 거죠. 뭐 같아? 꼭 뭐 같아? 불기둥 같아. 그죠? 주의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진리가 뭐야? 올바른 거야. 내가 엉뚱한 길 가지 않고 제대로 가는 거야. 제대로 가는 거야. 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계신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 3절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4절은 거기에 따른 보충절입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계시는 거룩한 곳, 거룩한 산에 내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님 계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주님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 내가 맹세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신다면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말이야, 우리가 주일날이 됐어. 그런데 교회 가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 아, 신난다. 교회 안 가니까 좋네. 그럴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 교회 가지 마!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은 고발해서 다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너무나 힘들 거야. 그죠? 힘들 거야. 그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모이지 말라고 그랬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구청에서도 여러 번 전화가 왔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공문으로도 왔어. 서울시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공문으로도 왔어.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름 쓰라고. 이름 쓰라고. 떨어져서 안 쓰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왔어. 참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죠?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모이지 못해요. 폐쇄시켜버려. 거기다가 어떻게 돼? 응? 그 방역 잘못한 사람은 또 고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이 시편 42편, 43편의 고통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질병을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기 때문에,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더 믿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캄캄한 거예요. 흑암 중에, 흑암이 뭐예요? 캄캄한 거죠. 캄캄해가지고 앞도 잘 안 보여. 그래서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희가 캄캄함에 있을지라도, 어두울지라도, 앞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흑암 중에서 빛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5절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기를 바랍니다.